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들도 인과법을 어길 때는, 이 글은 2007년도에 손처사님과 제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스승님, 사람들은요, 큰 우환이 있을 때나 하는 일에 걸림이 많아 마음이 답답할 때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 즉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 사람의 능력에 기대어 일을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영능력자들의 힘은 있는 겁니까? 있기야 있지. 그러나 누구도 남의 운명의 궤도에 들어갈 수는 없다. 간혹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타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몇 년 전의 일이다. 내게 어느 상담자가 찾아와서는 떼인 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했지. 다만 당신의 업으로 인한 과분이 참회 기도를 하라고 권했지. 참회 기도로 인해 업이 녹으면 혹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며, 설사 받지 못한다 해도 다른 쪽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일렀다. 그러자 그는 매우 실망한 눈빛으로 돌아갔었다. 그러다 몇 달 후 그가 다시 찾아왔는데 기막힌 얘기를 하는 거다. 무슨 얘긴데요? 나에게 실망한 그는 어느 영능력자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 영능력자는 언젠가 내게 찾아왔던 사람이기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할 힘이 생겼다며 그 정체를 알지 못해 날 찾아왔던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나는 그 능력자에게 신이 당신을 통해 보살행을 하려 하니 보살행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그러나 절대로 힘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특히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남용하면 과보를 받는다고. 어찌 소문을 들었는지 상담자는 그 영능력자를 찾아갔었단다. 그리고 그의 원대로 얼마 후 떼인 돈을 받게 되었다더군. 신의 힘으로 말이야. 그래요? 대단한 능력이긴 능력이네요. 그런데 사부님께는 왜 다시 오셨다는 겁니까? 허허, 영능력자는 능력은 있으나 법을 모르고 있으니 그 과부가 어떻게 올지는 몰랐던 것이지. 돈을 받게 된 상담자는 신이 나서 펄쩍 뛰었지. 손처사 별거 아니구나. 손처사는 해결도 못 해주더라. 그러면서 축배를 들었다더군. 그러나 얼마 후 사건이 터진 거야. 어떤 일에 연루되어 감옥에 갈 상황이 된 것이지. 날 찾아와서 애원하더군.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아니, 그 영능력자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죠? 왜 아니 그리했겠나.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는 거야. 신도 인과법을 어겼으니 법계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 이 법계는 엄연한 까르마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긴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겠지요.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 봤나? 신의 능력으로 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진정한 수행을 해서 능력을 얻은 사람은 법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무당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니 업을 짓는 것이지, 자신이 갑자기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찌 되었습니까?
당연히 징역을 살았겠지. 그 이후의 소식은 나도 모른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억지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어야 한다는 법계의 이치를 모르니 답답한 노릇이지. 지은 업을 바꾸는 길은 참의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는 길밖에 없는데 말이야. 마음 수행을 하고 부질없이 능력자를 찾아다니며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 하니 업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지. 설사 그러니까 일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은 업대로 남아서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더 큰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뭐가 잘 된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영능력자는 왜 사부님의 당부를 저버렸을까요? 능력을 써먹고 싶고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지. 그리하면 얼마 못 가서 그 능력을 거두어 가게 되어 있다. 그때는 폐인이 된다. 그렇군요. 신들도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함부로 힘을 쓰는 신들은 복가 다했을 때는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신이었을 때 공양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 인간 몸으로 떨어졌을 때 그 빛을 톡톡히 갚아야 한다. 나도 전생에 어느 땐가 하늘신이었을 때가 있었지. 그때 공양물 많이 받은 대가로 인간몸 받아온 이후 그 빚을 갚느냐고 고생이었지. 지금도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빚을 갚고 있지 않냐. 보살행으로 말이다. 내 상담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계에서 인간계로 온 사람들인데 왜 인간계로 왔는지를 모르고 사니 삶이 파란만장한 것이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오용락에만 빠져 있으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지. 수행을 하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거든. 불보살님들도 공양물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보살님들은 인과를 초월한 존재가 아닌가. 공양을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도 없으며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도 없으시지. 모든 상을 여인분들이니 인과가 적용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 밑에 신들은 아직 상이 남아 있거든. 그래서 공양을 받으면 흐뭇하고 공양물을 안 바치면 심통도 부리고 떠받드는 사람에겐 권능으로 복도 주고 하지 않나. 그것이 과보로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아란과 이상의 경지만 응공이라고 하는군요. 즉 응공이란 응당히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 내가 왜 신들에게 복비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나? 그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이야. 신들도 우리와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존재이군요. 절에서 예불을 올릴 때 맨 끝에 화엄성중 쪽으로 향하여 반야신경을 독송하는데 우리도 같이 깨달아. 우리 같이 깨달아 부처가 되자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나는 기도 중에 늘 신들에게도 법문을 한다. 신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설해 주지. 보리심을 가져야 하며 보살행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몸이 없는 신들이 어떻게 보살행을 합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빌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자네가 보살행을 서원하면 신들이 자네를 돕게 되어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손저사님은 저에게 강조하시기를 신들은 욕심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제도하는 그런 존재가 산신, 용신, 여러 신들이 있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복만 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들에게 가서는 예만 표하거라. 복을 절대로 빌지 말거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부처님께 복을 빌든 신에게 복을 빌든 빌어서 너무 다급할 때는 빌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취가 왔을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회양을 해야 합니다. 법계에 반드시 그 자신이 성취된 것에 대한 회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빚이 돼서 그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불에다 쓴 것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생이나 이 생에 나중에 받을 복을 가불에다 쓴 경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불에 쓰니 갚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참회 기도를 해서 내 업이 소멸이 돼서 오는 소원 성취만이 과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빚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업을 소멸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분이 쓰신 신들의 세계에 대한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산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그런 산에서 이제 그 산에 산신이 사람을 많이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을 하니까 산을 깎아서 뭐 빌라를 짓고 별장 짓고 막 그러잖아요. 뭐 도로도 놓고 그 산에 산신이 노한 거예요. 내 집을 왜 파괴하느냐. 그렇죠. 산신이 볼 때는. 그래서 공사장의 인부들을 여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치기도 하고 불구가 되고 그래서 큰 어떤 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사장에서. 그런데 그 신들을 산신들을 관장하는 어느 또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에서 이 산신을 호출해서 혼을 내준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유 없이 그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야 되겠느냐. 아니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인부들은 일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산을 깎아내리기는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상 하는 것인데 자비심을 가져야지. 그러고서는 그 산신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명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그런 산인데 그 산신의 지위를 박탈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렸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신들의 세계도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어떤 위계 질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다스리는 세계가 따로 있대요. 참 묘하죠. 그래서 부처님법에서는 자비심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무소주 이생기심. 상을 또 여의어라. 내가 했다는 상, 나라는 상, 나의 능력이라는 상, 그런 상을 다 버리고 오로지 자비심으로 그런 능력을 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이 왔을 때 무주상으로 그 능력을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